예수님이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보냈을 때 전적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미안하다. 내가 바빠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26절 끝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고 물으신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마르다는 고백을 했어요. 27절에 같이 보시면 그러하외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무엇을 물어봤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그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한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을 믿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 이 떡은 뭐 할 때 먹어요? 내 양식으로 내 육체의 양식에 공급되기 위해서 먹듯이. 근데 그게 무슨 떡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생명이란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제가 수없이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생명이라고 한 것은 통상적으로 말할 때 숨을 쉬고 활동한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쓰러졌다. 그러면 코에다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또 심장을 만져봐서 뛰면은 아직 살았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숨이 멈춰 있다. 그러면 생명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는 그냥 토달지 않고 그냥 말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 말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 생명이라는 단어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인데 죽었다. 그러면 생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이 통상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고 활동한 것이 생명이다. 그러면 숨을 멈추고 그러면 죽었죠. 활동하지 못한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생명은 죽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거.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생명, 썩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요. 썩지 않는 것인데 왜 죽었습니까? 그걸 또 살아나면 몰라요? 그런데 죽어서 그걸로 끝이 나버렸다 이거죠. 장례 절차에 따라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유대사회처럼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안치시켜 놓고 돌문을 닫고 이제 장례 절차를 다 마쳤던 그와 같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으며 수없는 저명 인사들이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 예의 없이 다 죽었어요. 이것은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활동하다 보니까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토 달지 아니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활동하면 그걸로 그냥 통하고 있다 이거죠. 왜? 우리가 다 그렇게 되니까. 근데 성경은 강력하게 강조하기를 생명이란 걸 너 아느냐? 생명은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이다. 한마디로 죽지 않은 것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전해주고 이 사실을 믿으라, 이 사실을 믿고 생활하라. 너희들 눈높이에서 보지 말고 내 입장에서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만이 너희들은 살 길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11장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삼남매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오빠마저 죽기 일보 직전에 있어서 숨이 멈추기 직전에 인편으로 보내어 상황을 설명해서 빨리 좀 와달라고 말하라. 그래서 그는 급히 예수님 있는 곳을 향해서 가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나이다. 오셔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유대로 내려가서 이를 보시고 나중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면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까지 2km쯤 되는데 가다가 무슨 소식을 듣나 모르겠지만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거기서 만납니다. 만날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 그 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시라고 했을 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아쉬운 감 속에 원망 아닌 원망조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실망스러운 가운데서 그 말을 했어요. 숨이 멈추기 전에 오셨더라면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셨을 텐데 이미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어디에 뒀느냐? 어디에 뒀으면 뭐 할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어디 뒀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미 모든 것은 시간이 주어질 때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고칠 수 있지만은 이미 나흘이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을 했죠. 이때 예수님은 또 물어보니까 무덤에 다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자 간 거예요. 돌문을 열어라 하시고 돌문을 사람들이 열 수 있기 때문에 열라고 말씀하시고 돌문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구경하기 위해서 둘러쓴 무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주어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처벅처벅 걸어 나왔어요. 염을 했을 때 다 동의매잖아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풀어 다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풀어 다니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데 의학적으로 이미 끝났고 방금 죽어가지고 방금 살아났다면 기절해서 그래.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살아났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가셨어요? 온기가 있을 때 살아났을 때는 그래도 어떤 사람 말하기 좋은 사람 그렇잖아요. 이것은 숨이 아직 멈추지 않았어. 아직 그런 심장이 멈추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렇게 말했다고 할까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틀을 더 있고 다른 데서 보시고 나흘 만에 갔을 때는 이미 싸늘하고 누가 보더라도 썩은 냄새가 나고 무덤에 묻어버렸을 때 거기에서는 살아났을 때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바로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 사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 한번 살지만은 죄를 지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그걸로 끝이 나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신 영이신 예수님 생명을 모셔드리면 내 죽은 영이 산다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명 되신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고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이신지라 살려내셨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죽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이시 때문에 사망의 그 무덤에서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신 생명이시란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생명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활 생활하시면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 질문을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질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질문하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의 말씀 보니까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야 이놈아 너 조용히 안 해? 거지가 어찌 우리 고귀하신 선생님 앞에 너 만나려고 얼씬거려 떠나 꺼지라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냐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이리 오라고 하라. 그는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다가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죠.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하고 이방 종교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모두 다 알아맞춘다고 하는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쪽집게처럼 알아맞춘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도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영감 있고 하나님이 신령하면 다 알더라. 정말 귀신같이 알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신령 하나님께서로부터 그 독보적인 존재인처럼 특별히 자기에게 주신 은혜고 은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로 여러분 기독교의 원색적인 기독교의 모든 것을 퇴색시키는 이방의 종교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알아맞춘 사람은 신령하고 알아맞추지 못한 사람은 신령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에 조금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최초의 범죄자 하와 아담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몰라서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고백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경이요 거지요 그런 사람 눈뜨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네가 한번 고백해봐라.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폐부를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 우리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분이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너는 왜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냐 하면서 쪽지까지 다 뽑아내고 쪼안에서 그 떼굴떼굴 둥글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네가 네 자신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가 나는 죄여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 5장 8절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어봤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바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내렸더니 2배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때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왕에 도와줄 거 한 달 동안만 스케줄을 나에게 주셔서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어리셨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뼈 될 때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그는 완전히 육지같이 놀이터를 삼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어디에서 몇 시에 어느 물길에 어떤 고기가 몇 시까지 있고 그다음 몇 시에부터는 어떤 고기가 거기에 오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노력과 경험으로서는 다 헛속으로 한 마디도 잡지 못했던 그런 가운데 자기의 경험으로 비춰왔을 때는 그 시간에 고기를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했어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내렸더니 2배 가득 채워져서 자기 혼자 감당하지 못하여 동료들을 동원시켜서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말씀 그대로 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왜 그는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지금 고기의 그 흐름도 알고 이런 분이 내 죄를 너무 잘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죄를 고백했던 그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고백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하고 네 소원도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할고 할 때 너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고백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이라 내 자신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는 고백했잖아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사울아 사울아 물어봤을 때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이 거기에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힘을 썼고, 뭐 때문에 얘 잡아 가두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죠. 나사렛 예수는 이미 죽어서 끝났다. 그런데 살아났다고 하면서 이런 자들이 우리 유대교를 다 말살시키고 유혹시켜서 전염병처럼 다 퍼뜨려서 유대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앞장서서 이들을 다 잡아 가두겠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투표했을 때 죽이라고 거기에 투표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고백받기를 원하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고, 그를 기도했을 때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는 보게 되면서 그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신령하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서 다 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유혹받아서 거기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과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남을 통해서 여러분 안다고 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냐고,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하면 마음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아무도 안 봤으니까, 누가 증거도 없으니까 하면서 편안합니까? 아니에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심 속에 법을 만들어 거기에 심어놨습니다. 보든 안 보든. 나는 진실하게 행동했는데 나를 누명 끼워서 힘들게 했을 때 속은 상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대변가가 되시고 신원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오해받아서 핍박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럴 때 복이 있다,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부활에 대한 질문을 고백을 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알기를 바로 질문하셨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내용이 있지만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에 대한 질문을 왜 하시느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질문을 왜 하셨는가? 누가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질문을, 이 말을 한번 대답해 봐라 이거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한 겁니다. 따라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오빠 남았어요. 오빠가 가족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그 오빠가 죽었다 이거예요. 죽어서 죽기 전에 기별을 내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다 죽고 썩어 냄새나고 무덤가에 다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뒤에 그제서 오셔서 위로 한마디 해주지 않냐고,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했더니 미안하다 하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행복하길 원하지만은 불행할 때가 있고, 정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선한 구제도 하고 복음 전하는데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에 어렵고 정말 쪼들리고 참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녀는 대열매요, 기업이라고 했는데 자녀가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고 하지 말라는 짓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자식 없는 사람이 편하다 이런 생각이 그 순간에는 되어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부인이 또 속을 썩입니다. 또 부모 형제 모든 분들이 정말 참 위에 있어서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다 나몰라라 했을 때 속상해서 이모 저모 이 사정을 낱낱이 말할 수 없지만 다 있다 이거예요. 고민거리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그래도 다행이다. 왜? 그것은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죽음이 문턱에 있고 이건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어떤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돈이 떨어지고 돈벼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저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이럴 때 우리는 위로받을 길이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왜 해답이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위로해 주시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위로받을 길이 없을 때가 있을 때 어떨 때 대부분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시한부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었을 때 마르다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때 위로는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언약, 신뢰 속에서 그분은 말할 때 말만이 아니라 말에 책임을 져 주신 분이다. 그런 확신된 말씀, 말, 이것은 힘이 되죠. 위로가 되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어떤 병고나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어쩐 일이냐고. 내가 이런 여차여차 소문을 듣고 왔노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서 힘내시라고 손을 잡고 힘내시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래도 찾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힘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힘이 되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때는 힘이 되었지만 돌아서면 또 허무하고 허탈감에 빠지고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위로와 소망을 주신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위로자가 되고 진실한 소망이 되어주신 이것은 부활신앙으로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부활 믿으면은 너는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믿는 사람들은 슬픔이 없습니까? 슬프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죽음에 있는 이걸 잔다고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은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 말을 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이어져 나가면서 18절에서 한 단락이 매듭을 치는데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앞에 부분에서는 소망에 대한 관한 말씀을 가르치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질 수 있는 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말, 이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말로라도 정말 위로의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나의 적은 정말 정성 어린 나의 마음의 표시를 한 이것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은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지는 것은 완전한 위로와 소망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여러분 오빠가 살아나면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빠가 어디 있느냐 말을 했어요. 예, 죽은지 나흘 됐습니다. 아니 어디 있느냐고 말했을 때 나흘 됐다. 어디 있냐고 봤더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건 이미 끝났습니다. 진즉 오시라고 했을 때 오셨으면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십니까? 썩은 냄새가 나서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부활에 대한 질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되겠죠.
지금 위로를 받고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었고 고백했지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거기에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에 대한 질문 속에 고백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우리가 아닌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서 거짓 이증이 되어서 다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가둬놓지 못했습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를 계속 가둘 수 없어 결국 생명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바위가 터져나가면서 거기서 부활해 나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방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탄생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의하여 보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예수 탄생일을 정하여서 크리스마스 세계에서 다 기독교 국가에 이루어진 크리스마스를 정했잖아요. 휴일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자들이 야 우리 불교는 1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왜 공휴일이 아니냐. 그래서 후보자가 나왔을 때 공휴일로 정해주면 찍어주고 그랬으면 안 찍어준다. 그러니까 표가 그들은 생명이잖아요. 그래 해줄게. 약속 시간에 해줬어요. 그래서 공휴일이 됐잖아요. 다른 건 다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모든 종교들은 야 우리도 부활절 하자. 부활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부활절을 못 지킵니까?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절은 죽었다가 살아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되어진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정말 고귀하신 분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신 분이고 하면서 이런 저런 뭐로 여러 가지 마음에 와닿아서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생명에 대한 것을 부인한 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 겁니다. 이걸 알아셔야 해요.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귀하냐? 탄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절이 필요했냐? 물론 여러분 탄생하신 건 중요한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방 종교 창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걸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절만 우리가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마다 주님만은 하실 수 있다. 왜?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가장 무서운 것은 부활신앙의 고백을 무서운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부활하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증거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부활은 유일한 믿음과 소망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확신을 갖다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이시기 때문에. 부활은 생명의 증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생명의 증거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생명이신 그분을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부활을 믿느냐고 질문하시느냐? 일을 해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 속에 일해주기 위해서 부활을 질문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마르다 가정에 가서 네 오빠가 어디냐고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살려내는 일을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부활의 신앙을 되새기면서 고백하면서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일에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이 왕노하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워지면서 그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이 그러면 네 믿음도 보라 했을 때 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사도들이 모두 증거가 그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증거를 확실히 믿고 두려워했던 자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자가 기도가 확실히 세워졌고 믿음이 약해져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렸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 혼장담했던 그 예수를 부인해버렸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성령으로 체험했을 때 그가 어디에서든지 과감하게 담대하게 생활했던 걸 믿으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분명히 문제지만은 그보다 더 문제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 그것만 해결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억압되어지고 내 마음이 움켜쥐고 절망과 좌절 속의 시대에 빠져서 어이없고 하는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문제,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좋은 것을 준두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럴 때마다 즉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서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신지라 여러분 빨리 주고 싶으신 분이 지체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왜? 사람은요 보이는 존재로서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돼요. 내 믿음이 내 영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성숙하지 못한 뒤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물질을 나에게 주었을 때는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고 그 순간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 찬송하지만은 돌아서서 거기에 빠져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빠진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영의 사람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주를 위해서 만몬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주의 말씀에 빠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물질을 주더라도 걱정이다 이거예요. 누가 걱정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대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라고 더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주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빨리 주고 싶은데 사람이 되지 않고 돈만 주면 엉뚱하게 집에 나가버리고 돈 떨어지기 전에는 오지 않고 그러면 돈 없어지고 사람 버리고 그에게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더라도 조금씩 주어지고 감질나게 주는 것. 왜 그렇게 주냐고 이왕에 줄 거 좀 듬뿍 주세요.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돈 버리고 사람 버리고 다 버린다. 참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자식에게 많이 주더라도 아깝지를 않습니다. 없어서 한이 되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시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구한 것을 더 주고 싶고 빨리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주지 않는 이유는 물질 없을 때는 우리나라 민족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보릿고개 못 먹고 살 때 의료 혜택 받지 못했을 때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부흥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여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찾더라도 여기서는 찾는데 가슴에서는 안 찾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예형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데 중심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과 의식으로 찾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탄식하신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물질의 거부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마귀가 불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불더라도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이라는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가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너무 가난하다 보면 눈 돌아가죠. 누구 있어 없어 해서 그냥 들키면 도둑놈이고 안 들키면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 게 어떻게 도둑질 할까 심히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아삽의 기도예요. 이건 그가 인간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환경적으로 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힘들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예수 생명, 정말 부활에 대한 신앙을 물어봤을 때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되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능력은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밀착되어서 있으나 없으나 부활신하고 무장된 사람은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우리는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인 거예요. 죽어도 또 사는데 왜? 내 육체는 죽었지만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서 살아서 우리는 잠에서 깨고 나면 현실이 있듯이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되어서 영원한 세상 영생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그러면서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신앙, 모든 것을 우리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은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